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함께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구원에 향한 믿음,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걱정이 있기에 마련이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할 때 우리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 이미와 아직의 상태를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활하신 그 구속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모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고난,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만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예요. 근데 이 구속의 은혜와 이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 현실의 환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제한된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여러 가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막 갈릴리로 갔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주님 때문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우리 누리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4절 5절 이렇게 보시니까 사도와 제자들을 다 물러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분부한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성령, 몇 날이 못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강림하시는 때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너무나 순진한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장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압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당대에 임하건 임하지 않았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붙잡고 이미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게 되죠.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일에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분부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다니엘서에서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순진한 표정으로 주님께 했던 질문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함께 임했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궁금증에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날이? 두 번째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시작될 즈음에 많은 분들이 개인의 건강과 여러 가지 가족들을 챙기는 마음에 걱정이 앞섰지만, 사실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게 우리 주님이 올 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지는데, 이 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11장에서 우리 강 목사님과 광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죠. 역사적인 배경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등장을 할 것이고, 이제 그에 의해서 나라가 영토가 커질 것인데 단명하잖아요. 32살에 죽고 이제 4명의 군주가 등장을 해서 나눠서 갔는데, 그 4명의 군주 중에 두 왕조가, 두 나라가 큰 영향을 갖추면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11장 본문 말씀에 표현이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셀루쿠스 왕조랑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 11장 마지막 즈음에 마지막 때의 예언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는 성전을 훼손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 그 환난의 모든 일들 속에서 다니엘이 궁금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판과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강 이쪽 강 저쪽에 물 위에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다른 천사, 세마포 옷 입은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보죠. 언제 끝나냐는 겁니다. 언제? 이미 구속을 받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지만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7절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때, 그렇게 되면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연수로 계산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환란의 때,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기를 대환란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환란의 때는 어제 본문 배경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개국 이래로 그런 환란의 때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6.25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차 세계대전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 한국말 하는 것처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없습니다. 그런 환란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한 5천만 명 넘게 죽었다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한 나라가 없어지는 숫자만 맞먹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유럽 대륙의 전체가 다 멸망하는 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이 다 부서지고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환란을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3년 반 동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년 반이면은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대학교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환란의 때를 버텨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 듣고서는 어안이 번벙했던 모양입니다.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아니 3년 반 동안 이런 환란이 지속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모습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인내는 어디에서 오냐면 믿음과 확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하면서 사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갈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들을, 이 예언을, 이 묵시를 간직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그 안에서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질문은, 다니엘이 궁금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을까요? 더 정확한 묘사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몇 년도에 몇 날 몇 시입니까 주님?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우크라이나랑 벌이고 있는데 핵전쟁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답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더 구체적인 답을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갈지어다. 그리고 이 묵시를 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와 같아요. 제자들이 더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셨거든요. 징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과 같은 일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받은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서 간수하고 봉하고 그리고 연단받을 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배경을 11장, 12장에 이르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해석들을 많이 내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이후에 일어날 대환란의 때는 어느 때인가? 기원전 164년에 우리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마지막 자기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펼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 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차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죠. 유대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에 따르면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환란의 때가 이때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스몬 가족들이, 성을 쓰는 하스몬 왕조들이, 그 가문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복하는 일. 그래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하누카, 우리 절기, 유대인 절기가 8일 동안 펼쳐지는데 그 일이 수복을 기념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셔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났죠. 아마 그때 자신들이 수복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기뻐할 때 다니엘서 이 12장 말씀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란의 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가 다시 들어옵니다.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죠. 사람들이 금방 실망했을 거예요. 실망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땐가 보다, 이제 올 때가 이땐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더 모호하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면서 성령이 강림해서 증인이 되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세요. 더 헷갈리는 말들이 나옵니다. 1290일을 지내게 되는데 이 1290일이 어디서 나왔을까? 3년 반,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 보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일이 덧붙여져서 1290일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3년 반이 지나면 30일, 한 달 동안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는 심판의 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내내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12절에는 또 기다려서 1335일 30일 심판하고 45일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때가 무슨,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1335일 45일을 더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13절에 마지막을 기다리고 네 끝날에는 네 몫을 쉬다가 누릴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로마 다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일들을 다 경험한 후에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 계시록을 쓰시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의 날이 올 것을 여전히 놓지 않는 그런 기록들을 남기셨어요.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상황의 국제 정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눈과 안목이 여전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아직 그 일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는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돼야 되는 것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일, 그리고 봉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명령 기억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풀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정, 교회, 일터, 직장, 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복음이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받아들이셨다면 이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계속 살아가면서, 전문 용어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는 일을 기대하면서 이루어가는 일, 그 일 이상 이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 이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 이하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맡겨진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끄럼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주셨던 말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 간직하고 놓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가 임할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넘어져서 연단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나아가서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나고 그때가 언제이고 또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날 것인지,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믿음의 마음으로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놓인다 하더라도 주님 그때를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하여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 궁금해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아버지, 우리 안에 그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연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연합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달라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구촌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12월 4일에 우리 임시사무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사무총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임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또 여러 가십, 여러 소문,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4일에 임시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청빙위원회 구성을 놓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일들과 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고 그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열린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과 의견 또 여러 가지 말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지구촌 교회에 속한 교우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과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랑과 그런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변의 교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경험한 것처럼 환난의 때를, 핍박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고난의 때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현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신 분, 수술을 앞두신 분, 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가족 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봉하고 우리 안에 맡겨주신 일들이 이루어나는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평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지구촌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 주님께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늘 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4일에 계획된 임시 사무총회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케 해주시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만성적인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수술로 인한 일들, 또 스트레스, 여러 가지 건강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과 재정적인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안의 주님으로서 모든 일이 연합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 시니어 토요학교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11시에 클래스들은 여전히 다 있고요. 그리고 11시에 종강 모임을 본당에서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고 식사까지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